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나 3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3번 속였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당신은 내게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을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엔 면도칼을 댄 적이 없소.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만약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들릴라가 알았습니다. 그녀는 블레셋 군주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 더 오십시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그들의 손에 은을 들고 그녀에게 왔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 사람 하나를 불러서 7가닥으로 낳은 그의 머리카락을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괴롭게 해보고 그의 힘이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찔러 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아내고 그를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주신 이성수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러분이 자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고 있던 내용은 또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삼손 이야기의 시작도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의 시작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사사기에서 무한 반복 재생되는 사이클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손 이야기의 경우에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사람의 반응, 사람의 상황과 관계없이 구원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삼손은 단지파의 소라 출신이었습니다. 단지파는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지파와 맞닿아 있고 특히 유다지파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이방민족 블레셋과도 지리적으로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삼손은 여러 블레셋 여자들을 사랑했고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만나는데요. 삼손이 살고 있던 단지파와 블레셋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랬구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출생 스토리는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너는 곧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에 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천사가 말한 대로 태어난 아들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이처럼 나실인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사람을 말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자였으며 곧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고 말씀하셨지만 이방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고 가는 길에 사자를 죽이고 나실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자 시체 안에 벌꿀을 먹고 수수께끼를 내고 진 후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되자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워버리고 당나귀의 턱뼈를 손으로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시 블레셋 땅에 가서 한 창녀를 만나고 소렉 여자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고 블레셋 군주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은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후 들릴라의 유혹에 빠집니다. 이와 같은 계속되는 위기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그 시작은 이방민족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시작은 미미했지만 원인이 결과를 낳고 상황이 확대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스스로 나실인으로 자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힘과 본능에 따라 충동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나실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점에서는 삼손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삼손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되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포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성을 상품화하는 세상의 미디어들을 멀리하고 친구들과 다투는 것, 미워하는 마음을 멀리하고 부모님들도 술을 마시는 것,
술을 좋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3번 속였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당신은 내게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엔 면도칼을 댄 적이 없소.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만약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오. 들릴라의 계속되는 요구에 삼손은 굴복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고 바로 머리털이 힘의 원천이라고 말해버린 것이에요. 삼손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삼손은 영적 혼수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을 잃어버린 결과는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아내고 그를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 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된 삼손은 블레셋 땅으로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이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비록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저는 삼손 이야기 가운데 이 짧은 한 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패배의 시간, 고난의 시간 동안 삼손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삼손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가장 많은, 가장 빈번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거예요. 패배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찾는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 가득 찬 신전에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어요.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으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삼손처럼 이번 한 번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번 한 번만 예배를 가볍게 여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패배의 시간,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사 삼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났지만 이방민족 블레셋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사랑하며 자기 힘과 본능에 따른 삶을 산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함,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스스로 초래한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한 삼손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이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